오늘은 그분의 임재를 침노하라. 지난 시간에는 그분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분의 임재를 침노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시즌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에는 두 가지 시즌이 있죠. 그리고 각 시즌은 우리에게 서로 다른 믿음의 반응을 요구한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시즌에는 우리한테 그 나라를 침노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8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떠한 때에는 어린아이처럼 그저 기다림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기다림과 침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제가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그분의 나라를 기다림으로 받을 때에는요, 제가 이거 바꿔놨네요. 권세가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시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가르치기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정체성을 계시하시는 때입니다. 출애굽 백성을 보세요.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노력해서 받았나요? 아니죠. 그저 기다림으로 받았어요. 애굽에서 그들의 정체성은 종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애굽의 시스템을 우리가 들어가면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해야지만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었어요?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계속 공급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경험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내가 남들보다 더 늦게까지 일하고 더 일찍 일어나서 수고해야지만 겨우겨우 먹고 사는 인생이었는데, 광야에 나왔더니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분의 돌봄을 받을 만한 사랑받는 자녀이구나를 광야에서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그분이 우리를 하여금 기다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만을 바라보라고 하실 때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강화시킬 때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기에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관대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인가를 암과 동시에 내가 그러한 존귀한 분으로부터 값없이 한없는 사랑을 받는 존재이구나를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침노함의 때는 뭐냐면요, 그 정체성이 세워진 자들에게 부여된 권세, 즉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때인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늘로부터 받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죠? 더 이상 하늘로부터 오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들은 이제 전쟁을 통해서 약속되어진 것을 침노함으로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얻어내야 됐어요. 이제 받는 일은 끝났고요.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얻어내야 됐어요. 이것은 뭐예요? 약속을 가진 자들에게 허락된 권세를 이제 그들이 사용하고 집행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침노하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권세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때예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 가나안 땅, 즉 침노하는 시즌에 들어갔는데 받기를 기다리고 있으면요, 여러분은 원수와 함께 사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전쟁을 안 하고 광야 때처럼 그저 하나님 일해 주세요, 돌파해 주세요 하면은요, 이미 그 가나안 땅에 7족속 있잖아요. 그 7족속하고 같이 사는 법을 배워야지만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전달되고 있나요? 네. 광야에서 기적과 돌파의 자리가 가나안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목적에 미치지 못하는 열등한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지난 시즌에는 가만히 있는 게 가장 돌파의 자리였는데 시즌이 바뀌었는데 그 돌파의 자리 있잖아요. 지난 시즌의 돌파의 자리가 열등한 자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 침노해야 될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 기다린다면요, 우리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평생 동안 기다리게 될 수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데는 두 계절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계절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지금이 기다려야 될 때인가 침노해야 될 때인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몰라요. 어떻게 하냐면요. 기다렸는데 돌파가 안 일어나? 그럼 침노하는 거예요. 아무리 침노했는데도 돌파가 안 일어나? 예언적인 행동하고 막 뭐 금식하고 뭐 하는데 돌파가 안 일어나? 그럼 그때 기다림의 장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매뉴얼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정리된 진리를 듣기 때문에 이렇게 있구나 하지만요. 저도요. 언제 힘드냐면 지금 기다려야 될 땐가? 침노해야 될 땐가? 갈피를 못 잡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사역을 2018년에 내려놓고 기다림의 시즌으로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내가 지금 여기서 한껏 더 밀어붙여서 돌파함으로 침노해야 될 땐가? 근데 이게 안 세워지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건 결국 관계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 두 시즌을 들어도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리감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뭐예요?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알아도 시즌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이런 친밀함도 있지만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구장창 기도를 하는데도 뭔가 안 일어난다. 그러면 액션을 취해보세요. 반대로 내가 이것도 돌파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어떤 하나님 응답이 안 일어난다. 그때는 머무름의 자리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특별히 침노함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삶에 갈망하는 것은 힘써 얻어야 한다. 제가 보니까요. 사역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닐 수 있지만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임재를 침노해야 될 때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결국 거절했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뜻으로 그 삶을 이끌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요나는 성경에 단 한 번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 단 한 번 있는 케이스가 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데 꼭 그 교회를 가야 되나요? 아니면 아니 꼭 그 나라 가서 선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기도 도울 일이 가득한데 꼭 그 나라를 가야지만 선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들은 영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교만한 말이에요. 왜냐면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뭔가 들어보면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런 말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면서 제가 네. 네. 가정교회 묘미죠. 회중이 설교자이면 잘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모두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요. 그분은 편지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찾기 전에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뭐라고 고백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죠. 하지만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금요일날 좀 살펴보았죠. 꿈이 있어요. 선국이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어. 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고 이 꿈이 성취되기 위해서는요. 그저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갈망함으로 굶주림으로 그분을 찾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그 굶주림과 갈망을 통해서만 발견되어질 수 있는 장소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요. 그럼 내가 더 갈망하고 내가 더 굶주리면 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갈망함으로 동역할 때만이 비로소 우리의 인생을 향한 데스티니가 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그분이 행하신 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데스티니는요. 여러분이 그 은혜에 동역할 때만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를 보세요. 그의 이름은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모세 이야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사실 그 출생부터가 예언적이었어요. 물에 떠내려가서 구원을 받았죠. 근데 모세의 궁극적인 데스티니는 뭐냐면 그 홍해라는 물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그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부르심과 예언적인 상황 가운데 출생되어졌어요. 그런데 모세는 80세가 될 때까지 그 부르심을 찾지 못하고 방향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렙산 가운데서 양떼를 치고 있던 모세를 찾아가셨죠. 어떻게? 그 불타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모세를 찾아가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아멘.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먼저 찾아가셨지만요, 모세의 인생을 향한 목적은 언제 풀어졌냐면요, 갈망함으로 돌이켜서 그 임재 앞으로 가기로 결정했을 때 모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세가 떨기나무를 바라볼 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떨기나무를 앞으로 걸어올 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자신의 운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그가 지금 있던 자리가 아니라 떨기나무 앞으로 옮겨가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있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떨기나무 앞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요, 제 부르심을 언제 발견했냐? 중국에 선교 갔을 때였어요. 그전에도요, 정말 주님 알고 싶어서, 뭐 잘 때 울면서 잔 적도 있어요. 저는 다녔던 교회가 너무 어릴 때부터 자라가지고 농담 따먹기만 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아마 100에서 150명 다녔던 교회 선교 오시면 다 알잖아요. 졸업하자마자 중고등부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그러니까 청년부 예배하러 가면 이미 청년 다 지쳐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교인 수도 안 늘어나. 늘 집사님 아들 딸 그대로 자라서, 제가 언젠가 얘기했는데 학창부 때도 막내였는데 20대가 넘었는데도 막내인 거야. 그러니까 형 누나들이 너무 나를 막내처럼 대하는데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어쩔 때 막 마음이 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때 그 전에 다니는 교회 목사님 따라한테 편지 쓰고 나갈까까지 생각한 거예요. 너무 이렇게 벽 없이 지내다 보니까 상처되는 말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나를 돌이켜 보는데, 이게 다가 아닌 게 분명한데 내 신앙에 뭔가 해가람이 안 일어나서, 저랑 오래 지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정말 생명의 삶의 전화도였어요. 너무 목말라서 뭐 11조를 꼭 본교회 해야 되나요? 뭔가 궁금한 것들인데 제가 좀 마음 가는 곳에 하면 안 되나요? 또는 그때 너무 목마른데 막 묵상이 되는 거야. 생명의 삶의 전화에서 그 뒤에 에세이 제가 넣을 수 있나요? 근데 거기는 목사님들이 하는 데라고, 독자 기고란에 보내라 말면서. 근데 뭔가 내가 안에 여기 갈망함이 있는데 막 채워지지 않을까 정말 막 답답해서 막 울기도 하고. 근데 주님은요, 저를 한국에서 부르신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중국에 가서, 심지어 제가 중국도요, 아시는 분 알지만 제가 절대 안 간다고 했어요. 긴 얘기를 짧게 하면, 나 그럼 중국 여행 한 번도 안 가봤으니 중국 여행하는 겸 내가 한번 가보자. 그런데 그 사역을 준비하는 기도회 가운데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고요. 궁극적으로 제가 25세 내 평생의 좌표를 발견한 시간이 중국 상해였는데, 그때 제가 중국에서 저한테 뭐냐면 그것이 대가 지불을 하고 떨기나무 앞으로 가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때 주님은 중국이라는 곳으로 이끄셔서 저에게는 그곳이 떨기나무였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를 만나시고 제 평생에 내가 가야 할 방향성들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양이 될지 모르지만요, 여러분의 인생을 꿈은요, 떨기나무 앞으로 방향을 돌이켜 나아갈 때 발견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분의 임재를 향해 날마다 나아가시길 바래요. 여러분, 제가 누군가 이런 얘기는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주차장에 여러분이 계속 서 있는다고 차가 되지 않잖아요. 교회에 나온다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갈 때만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태복음 6장에도요, 동일한 패턴이 나와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 지금 뭘 얘기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지 마.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니까 내가 이걸 돌볼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요, 이어지는 7장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요. 아니 앞단에는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어지는 7장에서는 여기 원어로 보면요, 현재 진행 계속해서 구하라는 의미거든요. 끊임없이 구하고 끊임없이 찾고 끊임없이 두드리면 그리하면 너희에게 응답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6장에 놀라운 공급의 약속과 더불어서 갈망함으로 끊임없이 추구하라라는 명령이 나란히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채워주겠다는 공급의 약속과 끊임없이 구해야지 받을 수 있다는 이 두 가지 약속과 명령이 나란히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필요한 대부분의 것을 가져다 주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갈망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가 힘써 얻어야 한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기를 키우시는 분들, 특별히 진석이 복용이 아주 강하게 다가올 비유인데요. 네. 우리는 아기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다가가 필요를 채워주죠. 진석이가 윤호를 보면서 기저귀 갈 만한 갈망함, 우유를 먹기에 합당한 아버지 이름을 3번 부를 때 준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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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2번이니까 안 된다. 그러지 않죠. 어때요?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아이가 필요로 하면 채워주죠. 윤호가 밥 먹을 자격이 있어서 기저귀를 갈만해서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대가 없이 채워주는 거예요. 이처럼요, 마태복음 6장은 뭘 얘기해 주냐면 네가 오늘 나와 올바른 관계 안에 놓여져 있다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돌본 것처럼 내가 너를 돌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바른 관계에 안 들어가 있는데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데 응답 안 옵니다. 그 공급의 핵심은 뭐냐면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이 공급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공급되지 않아요. 원하는 것은요, 아까 읽었던 것처럼 대부분 찾아가서 얻어야 돼요. 만약에 혜윤자매가 피아노를 연주하기 원한다면 피아노 학원을 찾아가서 등록을 하고 배워야 되고요. 철이 형제가 식스팩을 원한다면 헬스장을 등록하고 운동을 배울 수 있는 곳을 찾아가야 돼요.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요, 갈망함으로 찾아가서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마가복음 9장을 보면은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제자들이 이미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1단의 무리로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가서 귀신 들린 자기의 아이를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제자들은 이전에 그 축사도 하고 치유를 해본 적이 있으니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이날 유난히 돌파, 즉 응답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를 해도 귀신이 쫓아지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에 네. 제자들은요, 이미 마가복음 3장을 보면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았어요. 그들에게 이미 권세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더 기도하고, 다른 본문에 보면은요, 기도와 금식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영역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오직 더 깊은 갈망과 굶주림을 통해서만 드러나도록 세팅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너에게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는요, 감출 수 없는 갈망과 굶주림으로 부르짖는 자들만이 하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요, 하늘을 향한
굶주림과 갈망으로 부르짖는 자들만이요 하나님 나라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 목사님이 간증이 중에 하나 그거 있잖아요. 고성주 목사님 수원하나교회 그 자기 본인이 국비장학생으로 가서 이 나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이제 근데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그 마지막 시험을 떨어지면 돈을 되게 상당 부분 물어줘야 되는. 근데 보니까 고 목사님도 서울대 수학과에 뭐 어마어마한 천재인데 가보니까 인도인가요? 인도 수학 잘하는 게 자기가 계속 못 풀던 걸 걔는 밥 먹다가 휴지에다가 이렇게 딱딱 정말 푼대요. 자기가 진짜 넘을 수 없는 천재들이 있구나. UC 버클리에서 경험했는데 근데 그 논문을 자기가 어떻게든 풀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풀었다고 했죠?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거를 가르쳐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며칠에 걸려도 못 풀던 거를 꿈에 나온 대로 해봤더니 풀려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거는 그 주님을 갈망하고 물론 어떤 일반적이지 않은 그 하나님 응답이지만 제가 믿기로는 제 주변에 이러한 비즈니스맨들 많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건 어떠한 사람들에게 풀어지냐면 그 깊은 굶주림과 갈망함으로 부르짖는 자들이에요. 그 떨기나무를 향해 달려가는 자들에게 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멘. 또 여러분 이러한 굶주림과 갈망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함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팔짱 끼고 마치 선착순 해가지고 누가 더 빨리 갈망으로 달려오면 선착순 5번까지는 내가 전략을 알려주고 진석이 이번 6번이네 넌 좀 더 고생하다 와라. 이게 아니라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금요일에도 잠깐 살펴봤지만요. 왜 이러한 굶주림과 갈망이 요구되냐면 이러한 굶주림과 갈망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고자 하는 것들, 하늘의 자원을 유지하지 못하고 쉽게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20kg 바벨을 드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40kg의 바벨을 들지 못합니다. 아마 운동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점차적으로 무게를 늘려가고 세트를 늘려가면서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무거운 무게를 들 수 있는 몸을 만들고 그제서야 이전에 들지 못했던 무게들을 들게 되죠. 마치 건강하고 멋진 몸매를 갈망함으로 헬스장에 등록하고 열심히 운동하는 인내의 과정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들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갈망하는 마음과 침노하는 과정을 통해 영적인 근력을 키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제 금요일 얘기했잖아요. 축복에는 무게가 있다고. 축복은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축복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영광은 카보드, 무게가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구이가 지금 하늘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영적인 근력이 있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책임감 있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왜 안 주시냐면 우리 인생에 들 수 없는 무게를 주면은 우리가 그 바벨을 짓눌리기 때문에 징벌로 안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심으로 홀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성구이가 하늘의 축복, 자원을 더 유지할 수 있는 근력을 키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이제 더 많은 것들을 주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도와 금식을 말씀하신 거예요. 더 노력해야 돼. 행위를 가져야지 받을 수 있어가 아니라 네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늘의 자원을 들 수 있는 근력을 더 키워야지만 하나님 더 크고 무거운 영광을 너에게 맡기실 수 있다. 그러니 기도와 금식을 하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 혈류병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이 말씀을 좀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혈류병 여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했던 한 인물을 보기 원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혈류병 걸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아실 텐데요. 마가복음 5장을 보면은요. 12회,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혈류병은 뭐냐면 그 자궁으로부터 자매들이 월경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멈추지 않고 그 자궁으로부터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혈류병은요. 여성의 자궁으로부터 끊임없이 피가 나오는 병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질병 중에 하나였는데 당시 그 율법에 보면은요. 여성이 한 달에 한 번 월경을 할 때 부정하게 취급을 받았어요.
그 몸에서 출혈되는 것 자체를. 그래서 여인이 월경을 할 때는요, 아무도 그 여인을 만지면 안 돼요. 그때 누가 터치만 돼도 이 터치된 사람도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질 정도인데, 이 여인은 월경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피가 흘러나왔기 때문에 어느 누구하고도 접촉할 수 없는, 그리고 몸의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녀는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사회로부터도 철저하게 분리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예전에 선풍기 아줌마 아세요? 얼굴이, 지금 이 여인이 열대 아팠구나가 아니라 말씀을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이 여인이 지금 선풍기 아줌마처럼요, 아무도 대화하기도 어렵고 이미 소문이 났을 거예요. 저 여자 손대면 안 된다, 가까이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선풍기 아줌마처럼 늘 숨어 살고 위축돼 있고 사회로부터 어떤 직장도 직업도 가질 수 없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병을 고치려고 했어요. 근데 어느덧 12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 시간 동안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 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녀는 사회적, 종교적, 육체적으로 고통과 고립 가운데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셨다라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돼요.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예수를 혹시 만난다면 내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가보니까요, 이미 셀 수 없는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서 이 여인이 도저히 그 예수님께 나아가기가 어려워 보이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 여인이요,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였냐면요, 무슨 이유인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건요, 이 여인 이전에 단 한 번도 이러한 방식으로 치유가 풀어진 적이 없었어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예배 갔는데 오늘 뭔가 하나님 만날 것 같아. 아니면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오늘 임재가 뭔가 좀 무거운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여인이 지금 저 멀리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옷자락을 만지면 치유가 될 것 같다라는 어떠한 분위기를 갑자기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용기를 내어 수많은 무리 틈을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만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녀가 즉시 질병에서 치유받는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녀로 하여금 수십 년 동안 고통 가운데 살게 했던 문제로부터 그녀가 자유케 되는 순간이었어요. 여기서 좀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혈류병 걸린 여인은 치유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순간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야 할 때가 아니라 침노함으로 얻어야 할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침노했고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응답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어 그분을 향해 달려가라. 그녀의 이야기는요, 한 개인의 치유의 간증이 아니라 이 여인의 이야기가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건 뭐냐면요, 이 날을 기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기준이 세워져요. 마가복음 6장 5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이전에는 옷을 만져서 치유를 얻는다라는 생각을 아무도 못했는데 이날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옷을 만지기만 해도 치유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한 여인의 하늘을 향한 굶주림과 갈망이 새로운 하늘의 기준점을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새로운 기준점이 아니라 뭐예요? 이미 존재했지만 보지 못했던 하늘의 길을 한 여인이 갈망으로 그 장막을 거두고 보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갈망은요, 하늘의 자원이 들어오는 문이 어딘지를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갈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하늘의 자원이 들어오는 문들이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너희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뭐예요? 우리가 못 보던 그 영적인 문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원을 끌어다가 막 댕겨 쓰는 거예요. 그 간증 중에 아마 순복음 잘하신 분은 알 거예요. 그
80년대인가요? 70년대? 자전거를 갖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미제 뭐 브레 그 했더니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냥 자전거가 아니라 미제 자전거를 주셨다. 그분은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아무도 보지 못했던 한 장막에 거쳐지고 절로 들어가면 하늘의 자원을 끌어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갈망한 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저는 갈망해요. 나만 치유받고 나만 돌파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기준점을 세우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는 그 하나님 나라의 문을 소개하고 드러내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녀에게 일어난 일은 단순히 남들을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고 최선을 다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좀 더 깊게 살펴보면요, 이날 이 일이 그렇게 한 사람만의 갈망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단순한 사건은 아니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녀가 이 새로운 하늘의 문을 그 기준을 제시하고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장애물들을 돌파해야 됐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열등한 신학이란 장애물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이 여인이 지금 이 초자연적인 치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당시의 교회의 가르침을 거절해야 됐어요. 당시의 교회의 가르침은 뭐였죠? 너 피 흘려 출혈해? 너 아무도 못 만져. 너 성 밖으로 나가서 거룩하게 될 때까지 떨어져 지내. 이게 당시의 교회의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치유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가르침을 거슬러서 걸어갈 때 뭐 혈병을 아무도 안 닿으려고 뭐 이렇게 지나갔겠어요? 막 삐짓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살결을 당하면서 지나간 거예요. 당시 법대로는 이 여인 한 사람 때문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우물가를 흐트린다고 이 여인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이 부정케 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녀가 그 율법의 가르침을 넘어갈 때만이 그녀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응답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요, 율법을 어겼을 때 율법이 줄 수 없는 응답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녀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요? 율법의 가르침을 넘어서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은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정표였어요. 마치 여러분 장항 IC 딱 들어오다 보면은 이제 뭐 3km 뒤에 일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율법은 이 역할인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실체지만 이 표지 이정표가 일산이 아니죠. 이 실체, 표지판이라는 실체를 따라가면 궁극적으로 이 표지판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 가운데 도달하는 거잖아요. 율법의 역할이 바로 초등 선생이었어요. 궁극적인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정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요, 이정표였기 때문에 그 더 큰 실체인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혈병 걸린 여인을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신약에 이르면 만지면 치유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기준에 변화들이 일어난 거예요. 혈류병 걸린 여인이 지금 이 모든 진리들을 다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그녀 안에는 뭔가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당시의 교회의 가르침을 뛰어넘을 만한 용기와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열등한 신학이란 뭐냐면 이거는 이렇게 돼야 돼, 저거는 저렇게 돼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여긴 안 계시지만 신학적으로요, 방언은 하면 안 돼 라는 교단도 있고요, 치유는 이미 끝났어 라는 교단도 있어요. 그거는 어떤 큰 신학적인 거지만 우리에게도 와볼게요. 가정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무릎 꿇으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또는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은 아니시지만 손 들고 싶은데 옆 사람 의식해가지고 뭐, 네, 중고등학교 때 특히 남시경 많이 쓸 때, 이게 또 하나의 우리 안에 열등한 신학이 될 수 있다는 거. 또 열등한 신앙. 나는 지금 갈망하면 손을 들고 막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막 특히 저기 어디냐, 고신 이런 데는요, 신학교인데 거기는 뭐 요즘 많이 바뀌었지만 박수 치면 안 되고, 저희 그 신대원에 고신 다니는 어릴 때 잘한 분이 있는데 진짜 박수 치면 안 됐대요. 딱 시작하면 이제 찬양하고 땡 하고 종 울린 다음에, 그래서 그 고신은 아직까지도 드럼 이런 거 악기 놓으면 안 되는 데도 있고,
무엇이 되었던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서 발견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열등한 기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시고 그분의 인격과 사역에 보여준 것들을 향해서 여러분 침노하시고 갈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뭐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조이풀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마음 주시면요 엎드릴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어쩔 때는 엎드릴까 말까 이럴 때가 있어요. 막 오버하는 거 아니야? 괜히 막 의 아니야? 막 근데 무릎 꿇게 할 때도 막 감동으로 막 할 때가 있지만 약간 고민할 때가 있어요. 지금 할게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이것까지는 괜찮잖아요. 이것까지는. 근데 은보야 너 지금 엎드릴 수 있겠냐 하면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막 이런 생각할 때. 근데 이럴 때 있잖아. 내가 잘못 들었을지라도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그 음성에 반응하려고 한 거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 할게요. 뭐 엉엉 울 때도 있지만 고민하면서. 근데 이럴 때 뭐예요? 내 장애물을 계속 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아까도 보았지만 사회적, 문화적 장애물이에요. 당시 문화에선 여성의 지위가 매우 낮았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여성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는 건 되게 이례적인 시대적으로. 왜냐하면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여성은요 너무 사회적 지위가 낮아서 법적 증인이 될 수 없었고요. 지금은 저희 그 족보 이런 거 안 하는데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 방학 숙제 중에 뭐 족보 써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회일수록 족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명함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뭐죠? 하정우 나왔던 영화? 범죄와의 전쟁인가요? 그 최민식이 족보 해가지고 바로 그냥 하나가 되잖아요. 뭐죠? 네, 제가 네, 제 심씨 가문이 뭐 뿌리가 없어서 육대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충무공 뭐죠? 네,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회는요 족보가 그냥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양반이냐, 이 사람이 어디 가문이냐를 통해서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경 시대도요 족보 나올 때 있잖아요. 이 족보가 우리가 읽을 때는 지루하게 짝이 없는 이름의 나열이지만 그 시대에는 어마어마한 보증선 거예요. 근데 여성의 이름은 일반적으로 족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낮게 여겨지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밖에도요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남자에게 그것도 랍비에게 손을 대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기시되는 행동이었어요. 다시 말해 혈병 여인이 무리 속을 파고들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은요 단순히 한 개인의 열정이 아니라 당시에 터부 시대였던 모든 문화적인 장벽을 뛰어넘은 용기와 굶주림이었다는 거예요. 내 주변 보는데 누굴까 말까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내가 이걸 통해서 돌로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어마어마한 문화적인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침노함으로 이 장벽을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넘어가도 죽는데 지금 이런 사회적인 장벽마저도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군중이라는 장애물입니다. 수많은 군중이 그녀가 간절히 바라는 치유와 그녀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죠. 그녀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치유와 그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 사이에는 그녀와 예수님 사이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예수님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요. 군중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오늘날 군중은 우리 안에 또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상황과 이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와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는 다양한 이유들을 의미해요. 우리는 마치 이런 거예요. 예배 가운데 또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할 때 막 도전과 열정 그래 맞아 다시 한번 이제 정말 청년의 때보다 더 주님 앞에 뜨겁게 살아봐야지. 그런데 이내 시간이 지나면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저래서 안 될 것 같고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전을 멈추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재정에 감동 없는 즉시로 해야 돼요. 저도 막 저 사람 헌금해야지 했다가 조금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몇 번 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저도 결정한 게 오면 즉시로 하던 거 메모장에 적어놔서 지금 제가 모교에 가서 지금 헌금을 한번 하고 와야 되는데 원래는 제가 그 예배 안 드리는 주간에 가려고 했는데 지금 나오자마자 예배를 드려가지고 2년 전인가 저한테 좀 예언적으로 주신 마음이 있어서 저렇게
초등학교 교사 때 잘 돌봐주셨던 선생님들이 돌아가셨어요. 그 가정에 좀 얼마를 좀 헌금하고 오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저 어쨌든 그것도 갈 겁니다. 네. 역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자신이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메모장에 적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예배 가운데 막 도전이 돼도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이런 일 저런 이유로 갑자기 그 결단들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갈망하는 것도 있다면요. 그 군중들을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도전합니다. 아이 키우시는 분들 할 수 있습니다. 아이 때문에 뭐 때문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 10장 읽어 5장 읽어라가 아니라 여러분 삶을 이해해요. 그러나 여러분 삶에 반드시 누군가가 물었을 때 나는 이렇게 주님을 갈망하고 있어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 피곤해서 못했어. 이거 못했어가 아니라 피곤한데 어떻게든 한 절이라도 읽고 잤어. 그 어차피 저 뭐 당연한 거잖아. 뭐 제가 뭘 확인하겠어. 뭘 하겠어. 그러나 주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그 나라를 갈망함으로 침노함으로 나를 구하고 있는가를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이 전심으로 자기 향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이제 뭐예요? 하늘의 자원을 맡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갈망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더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는 갈망이 준비되었습니다. 야 그래 네가 됐다. 네가 어떠한 사역자도 어떠한 요구도 없는 그때에도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함으로 그 밤을 깨우고 있구나. 그 아침을 깨워서 나를 찾고 있구나.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하늘에 은사와 축복들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금요일에 얘기했죠.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중에 이렇게 깊이 있게 주님과 교제하지 않은 사람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즈니스맨들 중에 어마어마한 간증 없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영국의 그 장로님 누구시죠? 권장 네. 권장로님. 그분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 사역자니까 더 하고 평신도니까 덜하는 거 아니에요. 대신 어떤 공부 그 밀도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 차이가 있었지만 갈망은 차이가 나면 안 돼요. 그 권장로님 영국에 계신 분인데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사역자들이 리스펙트 한대요. 그분이 뭘 결단했냐면 영국에서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외국은 그분이 뭘 결단? 영국에서 자기가 가장 먼저 이 나라를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해서 새벽 4시마다 일어나서 영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대요. 근데 그 왜 사역들이 리스펙트 하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4시가 되면 시차가 안 맞잖아요. 비행기에서 일어나서 그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아시는 말겠죠. 그분이 하신 비즈니스가 어마어마한 뭐 천문학적인 단위에 근데 그분이 또 미국에 가라고 해서 순종해서 갔는데 그 미국 뉴욕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 어디 한 층을 빌린 거예요. 그 렌트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긴 얘기 짧게 하면 그분이 렌트에서요 사업하다 온 게 아니라 1년인가를 기도만 하다 왔대요. 뭐 렌트비 나가니까 뭘 해야 될 것 같아. 그 뉴욕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값인데 근데 하나님이 너 그냥 기도해. 그러니까 이분이 사역자가 아니라 비즈니스하는 장로님인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래서 그때 그 렌트 1년 동안 쓴 렌트비가 어마어마한 단위의 돈이 나갔대요. 근데 뭐요? 이분이 1달러를 1만 불처럼 1만 불을 1달러처럼 쓸 수 있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윤성철 목사님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은 이 장로님을 리스펙트 하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사람이고 비추는 게 나오고 예수님 축복합니다. 내가 막 보는데 더 질투가 나. 와, 야 내가 사역자인데 더 해야겠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거 나오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밤에 설교 다 준비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그런 사람 보기 원합니다. 뭐 전도사니까 더 하고 게 아니라 전도사보다 더 한다. 내가 하나님 얼굴 보는 데서는 양보 없다. 할렐루야. 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청년들 달려온 것 같아요. 제가 딱 한번 질투라고 해야 될까요? 조 목사님한테 한번 그런 거를 제가 한번 기도의 집 2008년 화정 시절에 느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집 할 때 기도의 집도 분위기가 있잖아. 어떤 타임에는 전 좋아. 어떤 타임 너무 힘들어. 인도자 영향도 있고 그냥 누가 봐도 이 타임은 그냥 패스하는 그냥 이런 각자 자기 할 일 하는 그런 타임들이 있거든요. 아시죠? 저 심지어 기도의 집 이어폰도 꽂아본 적이 있는데 너무 미성숙했던 것 같아. 앞에 선 내가 이어폰 꽂는 거 들었다면. 근데 어떤 타임에 기억이 안 나는데 기도가 너무 안 되는 타임이었는데 조 목사님이 앞에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그걸 내가 이렇게 뒤에서 보는데 제가 그날 이후로 아마 제가 계속 그날 이후로 조이풀 나올 때까지 앞자리에 앉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해본 거야. 야, 이거 지금 공기 무거운데 다윗이 지금 나랑 같이 기도의 집에 앉아 있었다면, 베드로가 지금 기도의 집에 있었다면, 아, 저 인도자 기름 부으심 없는데 이러고 있을까? 갈망함으로 주님 앞에 나갔을까? 근데 제 상상이지만 다윗은 아, 오늘 이 세션 안 좋은데라고 하지 않고 갈망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종세 옆으로 가서 제가 진짜 이렇게 했어요. 주님, 내가 질투한다고. 나는 지금 이 분위기에서 이 영적인 앰모스피어가 안 돼서 기도를 못 하고 있는데, 이것과 상관없이 기도하는 목사님이 아니라 한 예배자를 보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저를 뛰어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이 교회 가운데 나올지어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문제가 아닌 해답, 임재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녀 앞에는요, 이러한 수많은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지만요, 그녀는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아니라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녀는 지난 12년 동안 일어나지 않은 일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일어나지 않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요, 여러분은 스트레스에 반응하며 살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스트레스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어느 부분 우리로 집중하게 하고 일을 성취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지만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꿈에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삶에 일어나는 문제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과 목적,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반응하면요, 당장에 뭔가 생산성을 얻는 것 같아요. 당장 뭐 돈이 더 늘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요, 그분의 임재라는 실체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삶은 나아졌는데 임재라는 실체를 놓쳐버려서 그때 또 어떤 어려움이 오냐? 살만한데 영적인 목마름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계속 쳇바퀴처럼 돌게 됩니다. 문제에 반응하면요, 평강이 아닌 근심과 염려, 두려움이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혈류병 걸린 여인은 삶은요, 지난 12년 동안은요, 그 문제에 반응하는 삶이었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더 고통스럽죠. 이번에 이 의사를 찾아가면 나을까 했는데 안 나을수록 더 상실감이 커요. 소망이 꺾일 때마다 더 큰 좌절과 두려움이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마가복음 5장에서 그녀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자신을 향한, 여인을 향한 본래의 목적에 반응하게 되었어요. 그녀는요, 창조 때에 하나님이 본래에 디자인하셨던 질병이 없던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기도와 말씀, 예배에 집중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 추상적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기도의 삶, 말씀의 삶, 예배의 삶에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와 기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연환경을 통해서 또 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감동을 통해서 느낄 수 있지만, 주님을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창문은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으셔야 돼요. 공예배는 물론이거니와 뭐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그 어떤 5분이 될지라도 그 예배의 시간을 삶의 우선순위로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기도와 말씀의 삶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죠. 개인의 예배, 기도, 말씀의 삶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금요일날 얘기했잖아요. 중국 지하교회는요, 지금 말씀 어떻게 하고 있냐? 어딨어 말씀? 이게 말씀이야. 막 이러고 본다니까요. 이러고. 저와 여러분이 이러고 보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든지 꺼내서 볼 수 있잖아요. 지금도 거기는 성경을 배달하지 않으면 못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튜브 가서 꼭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책 부여잡고 오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갈망은요, 반드시 외적으로 표현돼야 됩니다. 다시요,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는 갈망은요, 반드시 눈에 보이는 외적으로 표현돼야 돼요.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요,
어떠한 장애물이 놓여져 있을지라도 전진하시고요. 삭개오를 보세요. 예수님을 향한 갈망은 그로 하여금 뽕나무 위로 올라가게 만들었어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의 친구들은 어떻게 했죠? 그들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갈망이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외적인 표현으로 드러났어요. 여러분, 한국이 어떻게 부흥한 줄 아세요? 평양에서 부흥이 터졌잖아요. 부흥을 보니까요, 목포에서 여자들이요 10kg씩 쌀가마니를 메고 목포에서부터 평양까지 올라가서 그들이 예배드리고 내려오고, 뭐 한국교회 부흥치면 나오는 이미지들 있잖아요. 여러분, 물론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모순이 있지만, 여러분, 시대는 훨씬 나아졌고 살림살이 훨씬 나아졌는데 하나님을 향한 한국교회의 갈망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질문해 보길 원해요. 지금 여러분한테 목포에서부터 10kg 쌀가마니 메고 평양까지 가서 예배하려면 하실 수 있겠어요? 거기까지 가야 돼? 그 사역자 이거 지가 들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했으면 목포에서부터 그냥 가라고도 힘든데. 근데 뭐 지금처럼 패스트푸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반찬부터 해가지고 쌀 가서 목포에서도 평양 가서 예배드리고 몇 날 며칠을 가서 하나님 예배하고, 어떻게? 주님 알기 원해요. 주님 보기 원해요. 그때 하나님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떨어뜨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편안함과 축복은 누리되 갈망은 그 시절과 같이 주님을 향해 갈망하길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라는 거예요. 이제 성구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야 돼. 세진이가 지붕을 뚫는 걸 세상이 봐야 돼. 제가 주님을 향해서 수많은 군중들을 뚫고 가는 걸 여러분 앞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 계속 교회에 어려운 일들, 사역자들이 무너진 얘기를 들어요. 뭐가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이 먼저 뽕나무 위를 오르고 먼저 군중들을 뚫고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 부유함과 축복 속에 편안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나무 아래에서 다 안다라고 하면서 교만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영원한 삶에 대한 관심들이 끌어지니까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먹고 잘 사는가에 대해서 목회도 역시 맞춰주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도 수를 늘고 교세를 확장하는 일이 늘어나니까 아마 이러한 것들이 한국교회와 사역자들 안에 어려움을 가져준 요소가 되지 않았나 돌이켜봅니다. 다시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뽕나무 위를 오를 때요 아무도 못 봐요. 삭개오가 오를 때 다 손가락질 했잖아요. 저 새끼 저거 민족 등쳐먹고 사는 새끼. 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 아무도 안 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 저와 여러분은 다 못 볼 거예요. 저 못 봐요. 여러분이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러나 여러분이 그 나무를 오르는 심정으로 너무 힘들어, 육아하고 너무 힘들어, 아니면 일하고 너무 힘들어, 근데 말씀 한 장 딱 필 때 주님이 내가 오늘 너와 함께 거하리라.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분의 임재를 침노하는 거예요. 아멘.